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으신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5장에 이 얘기를 하는데 4장 볼까요? 네. 로마서 4장에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없는 것도 부르시면 달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창조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없는 것도 말씀하시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만들어주겠다는 이게,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75세를 넘어서 계속 100세를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실 줄을 믿은 거예요. 21절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일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뭐 좋은 일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 의인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의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냐? 예수, 그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 의인으로 칭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안 보여서 안 믿겠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가 알아진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냐고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그냥 어떤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진 상태에서 보는 이 십자가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간증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격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과 같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누군지 하나님인 것이 알아지고 나서 십자가를 보는 이것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부음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도덕적이고 뭐 양심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율법도 뭣도 지킬 수 없는 때, 연약할 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전히 죄인인데, 10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세상에 놓여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그냥 놔두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지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그걸 부음 받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네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금 멋대로 살던 것 다 청산하고 이제 돌아와.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보여줬잖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잖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나하고 함께 살자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요. 예수께서 죽으심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지셨습니까? 이 세상엔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어요? 뭐 반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각자 뭐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나와 함께 하자.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이게 결혼이에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신부되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왜? 사람 변하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실망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그 사랑이 변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면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과 후는 다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신랑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진짜 신랑으로 결혼식을 하는 건, 그 혼인잔치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딱 정혼한 상태.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신분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을 때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제 너희는 구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뭐가 필요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신분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그런 하나님이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게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게 있어. 그럴 때는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신을 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이미 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구할 생각하지 마. 다 알아서 줄 거야.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요, 이 사랑을 충분히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우리들이 충분히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거 말로는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지 못할까?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 그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이게 실제라고 믿질 않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이 누리는 것도 애매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모든 걸 주실까? 이 누리는 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가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세상의 것도 얻고 싶어요. 세상의 것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때 그런 마음, 그런 말을 듣기 싫고 그것도 창피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얻으려고 해요. 있어 보이고 싶어요. 세상도. 그래서 돈도, 명예도, 또 남들이 이렇게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얻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요, 이렇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비교도 하죠. 나 이 정도 돼. 라는 마음도 갖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이게 뭐지? 이런 내가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세상을 보면. 그러니까 나도 더 갖고 싶고 더 뭔가가 되고 싶고 이런 비교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고를 받고 질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놓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크기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이야,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세상을 보면, 내 가진 게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들을 보면, 먼저 차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아우디, 이렇게, W가 몇 개씩 있는 거, 이런 거 타고 다니네? 야, 부럽다. 이렇게 돼요. 세상을 보면 한없이 그 사람, 그런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 가진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 기쁨을 결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것도 좀 더 가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그거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걸 안 주시면 이거 뭐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실 분이에요. 믿고 간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다른 것으로 주시거나 하실 분이에요. 로마서 8장 볼까요?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믿고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너 아직 죄인이야. 너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잖아. 누가 정죄하겠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라고 정죄할 때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34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기쁨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통화하고 기뻐하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네? 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야, 잘했다. 감사하다. 나도 오늘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서로 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내 몸의 일부인 왼쪽 팔을 만났을 때, 오른쪽 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나의 지체들을 만나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요, 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기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어둠에, 세상 어둠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곳은 빛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환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제 다시 세상의 어두운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빛 가운데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빛에 있어,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그건 정말 빛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전혀 어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 모셨을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여기서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서 2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분을 사랑하는데 이분의 말을 안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가 정말 이 사랑 안에 그분과 교제하고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또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때 이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볼까요? 2장 14절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요.
15절부터 17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은 큰일 나는 거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다 지나갈 거예요. 그 정욕도 지나가고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진 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어그러뜨려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고 또 세상을 쫓게 하려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28절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 여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얘기했을까요? 청년 이상으로 성장해 가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자녀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해져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 성장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3장 1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어떻게 옮겨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옮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이 육체를 입은 이 모습을 보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진짜 우리의 모습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왕좌에 함께 앉아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지금 우리를 나의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뭐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때 되면 나타나는데 하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이 나타날 때 그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한 거예요. 내가 결코 마음에 세상을 품고 나도 세상에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빼앗기고 세상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내 마음이 깨끗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드러날 때 나의 깨끗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고 지금 주님과 계속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지금 부여된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여된 삶인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보세요. 10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요, 겉으로는 사랑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사랑은 가식이 아니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살고 형제들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게 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을 분별합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죽음 앞에 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거를 줬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준 이 증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고, 5장 18절에요. 세상에 있는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대지도 못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20절 마지막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쭉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과 사랑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 날까지, 그때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택함을 얻었습니다. 결코 이것을 세상이 주는 다른 우상에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마라. 오히려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가지들을 다 쳐내고 주님이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여져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내 마음에는 순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아있고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알아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바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콩고로 선교사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일평생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탄압과 핍박과 성폭행과 그 모든 죽음의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요, 그렇게 시덥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내가 겪는 일들, 또 내가 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내 안에는 주님과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는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천국이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딱 만들어지니까 세상은 전부 어둠이고 사탄의 자녀들이고 이런데 이 공동체 안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주님과의 사랑으로 늘 천국을 누리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 사람, 부활로 확증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라.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짓 영을 분별해라. 이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에 빠져 내가 주인이라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던 저희들,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로 희생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 부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바뀌어진 삶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미혹의 영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의 그 놀라운 증거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이 소망을 누리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